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세상 괜히 버리고 생명 길을 찾았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원토록 따라가기 원합니다. 생명의 길이신 우리 주님,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생명길을 따라가는 우리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기대하고 소원하는 마음 시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히 채워지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이 시간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 만나고 큰 은혜 받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 죄를 버리고 생명 길을 찾았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아멘. 영원토록 우리 주님 따라가는 생명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가 읽은 말씀 로마서 7장 18절부터 8장 2절까지의 말씀을 갖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가난하기가 죄가 어디 있습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많겠지만서도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의인으로 태어나는 사람, 죄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음받은 첫사람 아담이 범죄를 했기 때문에 그 범죄의 죄의 DNA가 우리의 피 가운데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갓난아기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죄의 문제로 인해서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삶이 고단할까? 왜 이렇게 삶이 힘들고 어려운 것인가? 혹자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나는 성실하게 아주 열심히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마음이 힘든 것인가? 이것은 죄의 문제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죄의 문제와 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렵고 힘든 삶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또 좌절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아무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와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올라가서 세상의 연을 다 끊고 산에 들어가서 홀로 정글과 같은 곳에 인적이 드문 곳에 들어가서 수양을 하고 돌을 닦은들 이 죄의 문제에서 도망칠 수가 없다는 사실. 오직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이 죄를 이기고 근심을 다 떨쳐버리고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가 옷에 먼지를 다 털고 몸에 있는 그러한 불순물을 다 털고 세상에 나가봐도 세상의 죄가 자연스럽게 와서 내 몸에 들러붙는 것입니다.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었던 이 사도 바울 역시 육신을 따르게 하는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갈등을 겪었습니다.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자꾸 내가 죄의 길로 죄의 습관으로 젖어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신 가운데 거하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어느 틈인가 나를 돌아보면 죄를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많은 성경을 집필한 이 사도 바울, 위대한 사도인 이 바울도 죄의 문제를 떨쳐버리지 못해서 갈등하고 탄식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죄를 이길 수 없는 자신의 모습에 괴로워하면서 바울은 탄식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주님, 제가 얼마나 곤고하고 어려운 사람이고 쉽지 않은 사람인지 오늘도 죄 때문에 넘어지는 저를 바라보고 저를 건져주시옵소서. 한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유대교의 이단으로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유대교인 중에 강경파 유대교인들은 예수님을 이단이나 사기꾼쯤으로 생각합니다. 당시의 사도 바울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빛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울아, 누구십니까 주님? 네가 박해하는 예수야.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느냐? 그날 이후로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가 되어서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이룬 이 사도 바울에게도 자기 속에 선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악이 함께 있기 때문에 늘 갈등하고 괴로워했습니다. 주님, 나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여 주시오. 우리는 때때로 분명히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번, 두 번 죄를 짓다 보면 죄가 습관이 되어서 죄책감조차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거 이래도 될까? 왜 옆 사람이 하니까 또 옆 사람이 뭐 이런 것 같고 그러시오. 남들도 다 모든 사람이 다 하는데 괜찮습니까? 그렇습니까? 조금씩 하다 보면 나중에 습관이 되어서 하면서도 이거 이래도 되나? 이런 마음조차 안 드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 동료해서 하시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이와 같이 습관이 되면 죄를 모르는 불감증에 걸리게 되고 나중에 깨달았을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이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습관적인 거짓말, 또 죄의식 없이 저지르는 작은 죄악들, 도둑질들, 남들도 다 한다고 편법을 저지르는 것, 이러한 것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눈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쉽게 저지르고 있는 그러한 죄를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인 나도 아무 죄의식 없이 저지르는 것입니다. 핑계는 현실은 다르니까 라고 하면서 쉽게 세상과 친구가 되어서 세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세상은 친구가 되어줄지 몰라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과 친구가 되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는 믿음이 자랄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날마다 성숙해지고 변화되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죄가 드러나게 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7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본래의 목적은 인간을 얽어매고 어렵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을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받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긴 하지만 이것이 죄구나 잘못된 것이구나 깨닫긴 하지만 이 율법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죄를 짓고 싶어하는 이 육체의 소욕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어하는 성령의 마음이 서로 싸우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한쪽 편으로는 괜찮아 해도 돼. 한쪽 편으로는 아니야 그건 죄야 하면 안 돼.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싸울 때 성령의 그러한 소망이 이기면 좋겠는데 육체의 소욕, 죄의 본성이 이길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변화받은 새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하지만 옛사람이 완전히 죽지 않아서 자신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 죄를 지은 당시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바로바로 심판하시면 누가 죄를 짓겠습니까? 죄를 짓자마자 죽는데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괜찮나 보다 해서 계속 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곤고한 인생 여정을 힘겹게 걸어가는 그런 나그네일 뿐입니다. 잠시 왔다가 금방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늘 죄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타성에 젖어서 습관적으로 교회 주일날 한번 왔다 갔다 하니까 나는 그리스도인겠거니 하고서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사실.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늘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간다면 소망이 있고 죄 가운데서 벗어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25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유일한 길이 되신 우리 주님,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의인의 옷을 입혀주시는 우리 예수님만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가 있는 것.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외치시는 순간 이 세상을 자리 잡고 있었던 주름 잡았던 죄와 사망의 권세가 일시에 와르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사탄으로부터 결코 정죄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와서 너는 죄인이다, 너의 인생은 멸망길이다, 정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문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세상과 버터에서 그쪽으로 나아가면 정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과 구별되어서 내가 늘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이전에 있든지 나아가서 있든지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있든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어느 누구도 와서 나를 정죄하지 못하고 나는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마귀는 우리를 정죄하고 넘어뜨려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죄에서 해방되고 승리했음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시로 와서 사탄이 방해할 것입니다. 귀에다 속삭일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의인들 모습으로 살려고 해봤자 무슨 소용이니? 너는 원래 죄인인데 불편하지 않냐? 편하게 살아라. 죄를 지어라. 조금 편한 길로 가라. 좀 더 누워라. 좀 더 자라. 와서 자꾸 속삭이는 것입니다. 자꾸 게을러져라. 너의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죄에서 해방되고 승리하였음을 사탄 앞에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나는 예수님의 구원받은 자녀다. 나는 정죄받지 아니한다. 나는 성공한 인생, 나는 거룩한 인생이다. 나는 잘된 인생이다. 늘 입술로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 있는 모든 죄악을 다 청산하였노라.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와도 사탄이 와서 속삭여도 의의 길로 감으로 인해서 조금 불편함을 겪고도 담대하라. 실망치 말아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나아갈 때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위텐베르크 성당에 이 당시 로마 카톨릭의 문제점, 당시는 95개조 반박문이라고 했습니다. 95개조 항목을 써놓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우리가 잘 아는 이 마틴 루터에게 어느 날 사탄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뭘 했겠습니까? 자꾸 루터를 괴롭히고, 어떻게 괴롭히느냐? 루터의 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하루는 루터가 꿈에 사탄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루터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긴 두루마리에 적어서 옆에서 줄줄줄 읽었습니다. 너 오늘 거짓말했지. 너 오늘 누구 참소했지. 너 이웃의 것을 탐했지. 너 도둑질했지. 너 누구를 죽이고 싶은 마음 들었지. 쭉 읽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때 루터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의 목록 아래에다가 이것도 쓰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정결케 했다. 그리고 루터는 탁자 위에 잉크병을 집어서 사탄에게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누가 나를 정죄하겠느냐?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사탄은 놀라서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더 이상 마귀의 악한 거짓말에 속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죄에서 건지신 구세주로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소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죄 가운데서 건짐을 받은 확신이 솟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전국의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찬양과 간증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아는 분들 계시겠지만 하덕규 목사님이 있습니다. 과거에 시인과 촌장이라는 이름의 가수로 활동했었습니다. 시인과 촌장 그러면 다 아실 것입니다. 한때 이 하덕규 목사님은 가수로서 많은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여대인들이 그렇지만 그 인기 뒤에 숨겨진 공허함으로 인해서 급격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대마초와 술에 의지하여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하덕규 목사님의 누나가 너 그러지 말고 나랑 같이 교회 가자.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가운데 그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덕규 목사님은 그때의 신앙 경험을 바탕으로 곡을 하나 써내려갔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곡을 10분 만에 완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노래의 공명은 바로 가시나무입니다. 그는 자기 안에 수많은 내가 존재하는 가시나무 숲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그날 밤 주님을 만난 심정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욕심과 욕망이 가득한 나, 쉼을 얻지 못해 지치고 피곤한 나, 깨진 영혼의 날카로운 가시 때문에 누구도 다가올 수 없게 하는 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상처를 주어 돌아서게 하는 나, 어둠과 슬픔, 우울이 가득한 가시나무 숲의 한가운데 있는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감당할 수 없는 깊은 슬픔을 노래하던 외로운 영혼인 저를 만나 주셨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곤고한 자의 삶에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삶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붙잡힌 삶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위에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이같이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비결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본문 8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시고 해방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마땅히 성령을 쫓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다가오는 이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죄악된 육신을 쫓아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길은 성령 충만 받아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을 쓰고 공중에 주먹질을 한다고 해도 다가오는 죄를, 이 유혹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이 죄의 유혹이 달콤한지 와서 속삭이면 순간순간 훅 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아, 그렇게 좀 해볼까?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면 그러면 안 되지. 정신 차려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죄악된 길로 도저히 갈 수 없는 너는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다. 다시 이 길로 돌아오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주님의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죄만 이기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잘되는 역사, 주님 앞에서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과 평안, 늘 공급하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케빈 밀러 목사님이 성령이 이끄시게 하라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인생의 바다는 거칠다. 그러나 그 거친 파도 이면에는 평화스럽고 변하지 않는 피난처, 하나님 안에 있는 거처, 그분과의 비밀스러운 만남의 장소가 놓여있다. 성령은 우리를 그곳으로 안전하게 인도하신다. 맡겨라. 나의 자를 온전히 내려놓고 모든 것을 성령에 이끄시는 은혜의 손길에 전적으로 의존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누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의 삶의 앞길이 열려지고 죄악 가운데서 벗어나서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을 걸어 나갈 수 있는 주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주님의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고집이 센 사람이었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제일 옳지, 내가 주님의 가장 으뜸되는 백성이지. 그래서 율법에 매여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았습니다.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1회 이상일씩 금식하는 그런 바리새인 중에서 가장 뛰어난 바리새인, 11조도 꼬박꼬박하고 한 틈에 틈도 없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는 그런 완벽한 주님의 백성이다. 율법에 의해서 은혜를 모르고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았어.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주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이 주님, 저는 죄인의 수준이 아닙니다. 저는 괴물입니다. 괴물. 괴수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예수님 중심으로 영의 생각을 따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제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요 우리 주님입니다. 오직 믿음밖에 없어. 오직 은혜밖에 없어. 그리하여서 그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로 귀하게 쓰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사는 조건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변화가 없고 주님, 제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점검하는 것이가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성령께서 나와 지금 함께 하시고 있는 것인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승리하고 삶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바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생명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짐 신발라 목사님은 1971년 이곳 뉴욕 있는 빈민가 브루클린에서 당시 아내의 아버지였던 목사님으로부터 성도가 20명 남짓 있는 브루클린 태버나클 교회, 우리말로 하면 브루클린 성막교회를 이어받아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이 교회는 소망 없이 살아가는 지역사회 사각지대의 영혼들을 예수의 사랑으로 품고 섬기는 그러한 사역을 통해서 지금은 성도 약 10,000명으로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교회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짐 신발라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인종과 계층을 뛰어넘어서 상처받고 소외당한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분이 책을 썼는데 성령으로 다시 시작하라, 이러한 책에서 이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은 순종하는 자에게 거룩한 소원을 주시고 죄를 짓고자 하는 이기심의 숨통을 끊으신다. 우리가 매 순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 죄의 본성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부흥도 없고 또 성공하는 인생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만이 주님 안에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주님의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령님께 마음을 열고 성령을 자신의 마음 안에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붙들고 그분의 이끄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든지,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 생명과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의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냐. 사탄이 와서 너희가 무슨 하나님의 상속자냐 증거를 내라 하면 누가 증인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시끄럽다, 내가 증인이다, 이 아이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지체는 하나님의 자녀다, 상속자다, 성령님께서 증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써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도 함께 받을 수도 있고 어려움도 또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셀 수 없는 주님의 영광도 우리가 함께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날마다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시고 주님 곁에 가는 그날까지 거룩한 자의 삶,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